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삼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죽음을 초월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이긴 바울의 그 모습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비결이 분명히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순간에도 노막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사형 언도를 받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생각만 그렇게 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우리는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쁘겠어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전혀 기뻐할 만한 조건이 바울에게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지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 다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보다,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용서하며, 그리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 더 나아가서 교회에 헌신하며 그리고 전도하는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 분명히 이렇게 써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하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고난당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냥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어떻게 고난을 나의 특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2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특권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것을 특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그 특권을 알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고난이 특권이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고난이 특권이라 할 수 있는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특권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생활하라 그 앞에 3자가 써 있습니다. 그 3자를 밑에 보면은 이 주석에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최고의 신분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한 말씀이에요. 빌립보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우대를 받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그리고 로마 풍습을 따라 살았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그리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로마 시민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자라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듯이 우리도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나라 안에도 미국 시민권 혹은 중국 시민권, 일본 시민권, 이렇게 다양하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다르게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민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누릴 권리도 있지만 반드시 행할 의무도 있지요. 우리나라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다면 아마 남자들이 다하는 국방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역으로 가든 아니면 보충역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면 우리가 누릴 특별한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값진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국 남자들이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할 수 있을까요? 입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국 남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군대에 입대하고 싶습니다 해도 입대할 수 없어요. 국방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좀 희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권을 획득해서 내가 군대 가고 싶다 그러면 받아줘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이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실제로 보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구나 라는 것을 진짜 보고 싶다는 거죠. 27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며. 30절 말씀 세 번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 이것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투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건 투쟁이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이런 투쟁을 해야 된다.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가지고 고난당하면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진짜 보고 싶었어요. 28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당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어느 나라 가서든지 내가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미움을 사고 심지어는 따돌림을 받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숲으로 지하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특권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 엄청났습니다. 정말 다시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곧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냥 매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의 그 원로들이 그럽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석방시켜 줍니다. 그 사도들이 그 공의 앞을 떠날 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능력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고난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각오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부흥이 일구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동시대에 동시간대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김은진 사모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공산당 간부에게 성경이 발각되어 가지고 아버지가 끌려갔는데 그 이후로 한 번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목숨 걸고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이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교회를 불쌍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북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당연히 고난도 받을 것이라고 각오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쪽이 정말 불쌍한 교회일까요? 누가 누구를 염려할까요? 한국교회가 북한교회를 염려해야 될까요? 아니면 북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염려해야 될까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생활, 믿음생활을 못한다면 진짜 이런 무서운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고난이 특권임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자녀들까지라도 이 고난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나는 고난받아도 자녀들은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고난당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권할 만큼 그렇게 고난을 권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고난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된 증거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참 신비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을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며 이루어 가시는지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가 부흥한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일제 36년이고 두 번째가 6.25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부흥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제시대 때 반일 애국운동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 민족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공산주의에 끝까지 항거하는 힘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바로 이 고난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잘 되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일제 36년과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부흥했던 한국 교회가 OECD 경제국가 10위 안에 딱 진입한 이후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쇠락이 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는, 나라가 힘들고 고난을 받을 때는 교회가 부흥되어 있는데 오히려 한국 경제가 나아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오히려 복음이 쇠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반드시 거기에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박해합니까? 박해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박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이 있을 때는 고난도 함께 반드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에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은커녕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후퇴했어요. 교회가 후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후퇴해져 가고 있어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없기에 모든 것이 다 후퇴해져 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교회가 불신자들로 하여금 칭찬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대래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정말 우리 눈을 의심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달걀을 던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아니,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려앉은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달걀을 던질 때 뭐라고 던졌을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는 말 콩으로 매주 써도 안 믿어. 그런 얘기를 하고 던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무엇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축제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축제를 누리고 흩어질 때는 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저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각오가 있어야 하지만 이 고난보다 이제 우선인 것은 저들에게 먼저 칭찬을 받고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이 고난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면 칭찬받아야 된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써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신뢰 받기 전까지는 전도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 남편은 불신자인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만 보면 그 권사님 옆에서 있다가 교회를 욕한대요. 그 권사님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박해하는데 이번 일로 다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에서 피눈물 난다고 그럽니다. 물론 저는 핑계를 대고 싶더라고요. 저들은 바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바른 개신교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다 이단입니다. 다 사입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싶은데 과연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줄까요? 이제 우리 모두 개개인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의 칭찬받는 삶 외에는 없습니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베푸는 그 사랑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 가지 중 반드시 한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를 잘 믿어서 칭찬을 받든지,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